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AD 한 51년, 52년,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쯤이죠. 2차 전도 여행 중에 18개월이나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 고린티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약 한 3, 4년 뒤에 AD 55, 6년경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글로에라고 하는 분과 한 두세 분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갖고 바울에게 왔습니다. 바울이 근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그들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펜을 듭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는 배 타고 한참을 가야 될 거리이기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 잘 알죠? 영적인 전쟁이 창궐했던 그 우상이 찌든 도시에서 바울이 얼마나 투쟁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 심각한 영적인 도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도와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급히 바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도움인가 하면 바울이 당장은 올 수 없으니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몇 가지 문제를 듣고 펜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전서는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분열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어떤 분열의 문제인가 하면 그 유명한 파당, 당 짓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장 12절 보면 고린도 교회가 4가지 파당 당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당인가 하면 1장 12절에 보면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의 당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졌죠. 그러면서 각각 줄서기를 해야 되죠. 누구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자, 이 4개 파당 중에 우리는 누구에게, 어느 파당에게 속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자, 오늘은 줄서기해야 됩니다. 어느 파당에 서겠습니까? 바울파? 네, 저는 영어 이름이 바울이어서 저는 한번 그렇게 설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능력 있는 말씀을 보고 감동했던 분들이 바울을 추종하기 시작했죠. 바울 뒤에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성경을 굉장히 잘 해석하는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야, 바울보다 아볼로가 낫다라고 해서 아볼로파가 생겼죠. 예, 무슨 아볼로파야.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를 따라야지. 난 베드로를 쫓을 거야 하고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그리스도파가 생겼죠. 4개 파 중에 어떤 파를 우리가 서야 될까요? 그리스도파. 네. 이건 사람이 맞는 파당이에요. 이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파당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15장까지 이어집니다.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확언하며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2000명이나 봤다. 그건 사실이다. 그럼 여러분 다시 부활신앙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교회 파당이 생기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의 이야기, 주장, 인간적인 이야기들만 그래서 싸움이 되어지죠. 이것은 결국 우리 믿음을 잃어보게 하는 단서가 됐던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2000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메시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파당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가 다른 이유가 없이 한 가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정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합니다. 왜 이 파당을 지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죠.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바로 밑에 있거든요. 지금의 아테네잖아요. 헬라 철학이 아주 최고의 왕성했던 그 위에는 베레아 성도가 있고 또 데살로니가 지난 시간에 봤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이 지역은요 철학의 최고봉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약 70만 중에 노예가 50만 명이에요. 온 세계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인종 장치를 했던 것이죠. 여러 그러므로 사상이 있던 것이고 여러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상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우상이 좋다 안 좋다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그런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노예로 잡혀왔다 자유인이 된 사람들, 또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별 사회적인 신분이 차별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달라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지식과 향란의 대명사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인들 하면요 음행을 밥 먹듯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말싸움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영국 웹스터 사전에도 한국인을 특징하는 형용사가 올랐어요. 몇 년 전에. 예, 빨리빨리라고요. 예, 이것이 고유 형용사가 된 거죠. 빨리빨리. 이것은 한국인을 대표하는 기질로서 이렇게 기록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빨리빨리가 우리가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익지도 않았는데 뒤척이다가 안 익은 고기 먹다가 탈나기도 하죠. 이게 이제 우리의 기질이기도 합니다. 좋다 나쁘다 보다 그렇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기 싫어했어요. 이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다툼을 하고 말싸움을 하면 반드시 그들은 법정에 고소했어요. 그래서 이겨야만 했어요. 법정에 고소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이 사람은 실력이 없어. 그래서 공동체에서 고린도라는 사회적인 공동체에서 사업을 하거나 생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생존의 수단이에요. 법정 가는 일이 그냥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았어요. 바울이 18개월 동안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 대목은 은사가 그렇게 많아요. 어떤 은사?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래서 제가 참 부러워하는 은사들이 너무 많죠. 고린도 교회 이런 은사들도 많아요. 이 정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탁월한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1장부터요 아주 책망으로 시작해요.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파당을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밤잠을 못 자고 지금 혈압이 올라 죽을 판입니다. 마치 그런 강한 책망의 어조로 1장 11, 12절을 계속 씁니다. 심지어는 말하기도 약간 껄끄러울 정도로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어요. 이건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좀 책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어른들이 부모들이 이해해야 자녀들이 여기에 경계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당시 남자들이 강해야 스파르타쿠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강한 남성을 만들려면요 강한 남자들을 만들기 위해 꽃 소년이 있어야 10대 초반에 또 이하의 아이들을 데리고요. 이걸 미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의 시중을 들고 음행을 했어요. 이게 이제 로마의 헬라 정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의 동성애 이슈 가운데. 왜냐하면 로마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강한 남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당시엔 여성들을 아주 천박하게 여겼거든요. 여성은 좀 기형적인 존재다라고 해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예요. 그런 사상들이 그대로 아테네, 그 밑에 고린도의 사람들이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을 아주 천박하게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은
남녀 평등을 얘기하고 모든 걸 한 가족이라고 하니까 이게 로마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그렇게 돼? 그분들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들이 같이 강한 로마 군인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강한 남자의 체액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말하기는 좀 굉장히 껄끄러운 정도의 아이들과의 미동과 동성애를 그냥 자연시 여겼어요. 그게 보편적인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황제는 젊은 어린 남자 10대 중반에 남자애인이 두고 전쟁을 다니다 죽었는데 온 로마에 그의 동상을 세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문화였던 거예요. 권력을 차지하려면 동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의 문화였던 거죠. 이게 교회 안에 그랬던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는 이런 문제가 갑자기 또 다시 드러난 거예요. 심지어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당시 고린도에 있는 큰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는 1000명의 창기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공창이에요.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이 뭔가 사업을 하고 또 교제를 하고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그들이 잔치를 하거든요. 사업 쓰려면 뭐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그 신전에 가서 쓴 거예요. 고린도에서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에 가서 썼어요. 신전에 가면 1000명의 공창들이 있어서 먹고 즐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음행하는 자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 고린도인들의 사고방식에선 이걸 안 하면 생존하지 못해요. 이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문화와 또 로마의 문화, 세상의 문화는 다르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은사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 감동들이 있어야 주임을 더 깊이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파당이 좋다 나쁘다보다 왜 그들이 그러했는지, 우리도 할 수 없이 파당 지어야 될 때가 있죠. 이것은 정부가 만든 공개적인 제도 가운데 있죠. 선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당을 찍어야 되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민주주의 제도 가운데 우리가 정치 참여의 의미로 대신에 거기서 누가 뽑히면 우리가 그 권력에 순종하죠.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알고. 자, 이랬던 그들에게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다시 부활하네요. 파당 짓는 이 악한 영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2, 3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변화된 것 같긴 한데 3, 4년이 지나니 다시 이것이 올라와 교회를 깨려고 했어요. 우리의 죄성은 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눌러진 것 같으나 우리의 죄성의 싸움은 마지막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이 죄에 대한 욕구, 욕망, 그래서 누굴 속이려고 하고 누구를 음란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권력을 정치하게 하려고, 이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될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권력 쟁취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다라는 것을 고린도에서 있을 때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쓰면서 그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정말 정신 산란한 지역이에요. 이게 만만한 지역이 아닌 것이죠. 눈 뜨고 코 빌 지역이죠.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2장 6절에서 16절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깨지고 분열됐던 그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깨려고 깨겠습니까? 혹시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관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알아서 유지를 해요. 몇 주 전에는, 몇 주도 아니죠,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무슨 모임을 같이 좀 하자고, 이렇게 대학 모임을. 제가 우리 대학 사역자 가운데 꽤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같이 목사님 오셔서 좀 사역 좀 합시다. 라고 해서, 제가 좀 주저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외부에서 제가 발길을 놓고 시간 내기가 개인적으로 좀 사역을 지향하지 않으니, 그래서 저를 잘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고 수십 명을 이렇게 초청해서 모이는데, 글쎄요. 제가 이 학교 사역을 하는데 이전에, 죄송해요. 저를 등쳐먹은 한 분이 거기 딱 있는 거죠. 그분 때문에 얼마나 제가 고생을 했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정중히, 목사님 당신은 여기에서 맞지 않으니 가십시오 하는데 또 이분이 안 나간대요. 제가 하여튼 2, 3년 얼마나 제가 아주 진저리가 나는데요. 그분이 거기 등장하는 순간, 목사님 저는 이 모임에 못 있겠습니다 하고 제가 절교하고 나왔죠. 저에게 감정이 남아있는 거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왜 저 사람이 여전히 있을까? 여러분, 감정의 문제는 인간이 풀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견디는 거죠. 그리고 멀리 할 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해답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분열은 물리적으로 있는다고 이어지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파당이 있는데, 자, 여러분 화해하십시오라고 화해할까요? 바울의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 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을 드러낼 터인데, 여러분이 다투게 되어질 때 세상은 어떤 눈으로 여러분을 보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증명해내겠습니까? 우리의 소명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소명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무엇으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6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각성시키며 거기에 대한 답을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6절, 7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바울의 답입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지혜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자, 이쯤이면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지혜예요. 네, 동성애적인 경향, 그걸 단지 문화로 하고 있고, 사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프로디테 신자에 가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요, 이걸 안 쓰면 내가 살 수 없거든요. 그럼 어찌 살아야 될까? 또 열심히 법정에 고소해야 돼요. 그래야 무시 안 받고 살아요. 그 고소가 그냥 일상이에요. 친한 친구인데요, 네, 이분들이 지금 고소당하는 상태예요, 서로.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시. 3년 전에 바울이 와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다 화해가 되어졌는데 바울이 떠나니 다시 이것이 일어나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의 답은 2장 7절에 있는 대로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6절에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혜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지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앞으로 있을 모든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들이 지향해야 될 바로 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1, 12절에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결국 이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의 지혜라는 것을 바울은 설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편에 대하여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인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출애굽기를 어제 밤과 오늘 아침 깊이 묵상하는데 제 가운데 하나 그런 고민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하셨을까? 왜 고난의 시간을 40년 동안 주셨을까? 그냥 이집트에서 곧바로 가나안까지 가게 되면 이것이 지금 도보로 보면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위로 쉬운 길이 있는 짧은 길이 있는데 갔다가 쭉 밑으로 내려와요. 시내산에 있고 저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 3번 돌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여리고성 앞으로 오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을 40년 동안 고난을 시켰을까?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내 기도 응답은 이렇게 더디 될까? 요 근래 제 기도 노트에 기도 응답란이 제가 2002년부터 기도 노트를 쓰는데 그때는 기도 노트가 너무 신이 났어요. 보면 기도하자마자 쫙 긋고 응답이 된 거, 응답 간증만 너무 많아요. 이래서 응답이 되고 이래서 응답이 되고. 요즘에 몇 년 전부터 제가 도어 노트를 다시 사용하는데 제 기도 제목을 놓고 보면 응답란이 아주 허예요. 응답이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갑자기 좀 불편함이 돼요. 그 다른 분들 기도 제목을 두고 보면 응답이 참 많아요. 이게 갑자기 비교가 되면 하나님 저분들 거는 저렇게 잘 이루시는데 제 거는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니 나는 내 기도 응답도 안 되는데 이것이 불편한데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때 다시 이제 직업정신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 내가 목사니 해야 되겠지. 이거 일주일 못 갑니다. 아니 목사라도 그렇지 말이야.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하면 이제 이게 불편함이 생기면 저기 지내러 가서 이렇게 시골 가서 집 짓고 목해야 되겠다. 목수를 어떻게 배우지? 제가 일생을 때 그 생각이 또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자.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 기도도 보면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사실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2달이면 가는 곳을 왜 40년 동안 고생해야 되나요? 모세는 무슨 죄가 있길래 40년 동안 그렇게 지긋지긋한 고생을 해야 될까? 자, 이 인간적인 고백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훈련이에요. 훈련되지 않으면 그들을 놀라운 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데 여리고 성과 싸울 때 그들이 초대 강국이었잖아요. 신무기 다 있는데 그들이 문을 꽁꽁 잠궜잖아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거 신변이래요. 아니 여리고성에 있던 그 막강한 군대가 왜 이스라엘은 지금 무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그랬던 그들을 왜 두려워했을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 들렸던 메시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이야기가 40년이 지났는데도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유였어요. 애국을 나올 때 홍해를 도와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는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무찔렀다라는 정보를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막강한 군대와 무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겠어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은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기였던 거죠. 그래서 도를 하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와는 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다시 이들이 이런 분열과 어려움에 빠져서 바울의 책망을 받아야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잠시 또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이걸 못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또 펜을 들었던 게 고린도 후서예요. 바울이 정말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았을까.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이 이렇게 안 변할까. 내가 이 사람들 놓고 목회를 해야 되나. 제 생각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한 번이면 됐지 말이야. 그 편지를 4번을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근데 2개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중에 2개만 대표적으로 읽는 거죠. 얼마나 미워했으면 우리가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 13장이 등장했겠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온유하며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아주 그윽한 눈으로 찬양을 하지만 이 어투는요 이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단 말이야. 이 미워하고 다투는 고린도인들하고 이 주먹질을 그런 어투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랑을 하고 이렇게 점잖게 얘기한 거 아니야. 얼마나 사랑이 없었으면 사랑이란 말을 한 장을 떠내면서 제발 좀 사랑하시오. 이 고린도인들아 서로 송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음란을 버리고 제발 좀 그리스도인답게 사시오 하고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죠. 주님, 주께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를 본받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죠.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볼 때 과연 예수님 십자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들에게 있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식, 결국 성령님의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곧 이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다시 깨달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또 결심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분, 어려운 분들, 감정이 상한 분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함이 필요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광경을 놓고 고민하는 그 모습들을 주변에 보면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다름, 우리가 송사할 수 있음에도 내가 마음에 끌어안는 이 고민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저러하구나. 그들이 좀 손해볼지라도 왜 음란이나 향락을 즐기지 않는가? 저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세상을 향한 설득,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세상을 설득하는 두 번째 지식은 성령님으로 설득하는 지식입니다. 13, 4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님으로 설득하는 성령님의 지혜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도 필요하죠. 세상의 지식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1:1 바이블 멘토링이나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교재 사과 이것을 취약해냈는데요.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 목사님이 좋다, 성도님이 좋다, 이거는 그냥 그 삶이에요. 그 굳이 복음과 관계없는 일이죠. 복음 그 자체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건 우리의 영역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 정말 복음이 필요할 때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내가 복음을 다는 순간 이 한마디로 전할 수 있다면 그들의 영혼이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동대구역에 우연치 않게 새벽 4시 반에 떨어졌어요. 아침 6시에 모임이 있는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숙을 1시간 반 동안 동대구역에서 했어요. 추위에 있는데 어떤 한 분 아저씨가 옆에도 같이 앉으셔서 둘이서 이러고 있어요. 추우니 이렇게 졸고 있는데요. 겨울 때랑. 어쩌다 얘기가 됐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 밤에 여기 계시나요? 그분 말씀이 가관에서 기억에 남아요. 예, 아내한테 쫓겨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부인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제 본인 말씀이 하면 잔소리도 하고 이게 좀 때리시나 봐요. 그래서 밤에 나와서 여기 있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저보고 어디서 왔냐고. 저 서울에서 왔는데요. 그러시냐고. 직업이 뭐냐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이제 신학생 때라서. 그리고 잠시 있는데 이분을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 물어봤죠.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니까 안 다니신다. 그러시냐고. 근데 시간이나 때우게 그분이 그래 교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제가 번쩍 지나가는 게 있었죠. 이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선생님 제가 그때 이제 사형리 전도를 배울 때인데 잠깐 있어 보세요 하고 제가 다행히도 사형리를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대로죠. 하나님은 선생님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사랑을 계십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자기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고 또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영접 기도까지 하고 한 20-30분을 보냈죠. 그분 전화번호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전화를 해봤죠. 자기 아내 데리고 교회 갔대요.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사모님 부인이 다시는 때리지 않을 테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 기억이 그 한 컷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벌써 이것이 일어난 지가 제가 20여 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신 감동이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를 통해 이분이 어쩌면 인생에서 마지막 복음을 듣는 마지막 그 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서 제가 그냥 처음 보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내일 또 만나겠지만 내일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나누는 이 말씀도 다음 주 혹시 다시 만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제도 예배당 오늘 준비하러 딱 오는데 하늘가운데 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길목에 서 있는데 우회전 하는데요. 그래서 앞에 제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후진을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후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분이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클락처럼 막 눌렀는데 갑자기 차를 그냥 쿵 하고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앞에 범퍼가 깨지고 그래서 있는데 그분이 딱 나오더니 죄송하다고 그래서 보니까 젊은 학생이신가 그랬더니 우리 학교 졸업소가 동문이래요. 그래서 동문이시구나. 저보고 학교에서 근무한다 그랬더니 이러더니 뭐 그런 얘기를 문득 했으면서 제가 그래요. 그래도 다행이다. 보니까 이제 부인도 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 얘기해서 갑자기 어디 관계가 좋아졌어요. 괜찮냐고 그러더니 그러냐고 학교 후원을 좀 하시면 좋겠다. 갑자기 이런 얘기 나와서 뭐 이제 좀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그 짧은 순간인데요. 제가 그 순간에 앞에 차가 야 미쳤나? 이렇게 세게 오다간 차를 그래서 제가 그분과 대화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더 큰 사고가 없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내일 어떤 일을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다툴 때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일 여러분 서로 볼 수 있을지, 다음 주 볼 수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화해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14절에 유교에 있는 속한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오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혜 있는 말씀들은, 그리고 15절에 있는 신령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넌 크리스찬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계속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큰 답답함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마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있는 교단에 작년에 교회가 2,000개가 문 닫았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다. 마음가운데 그런 답답함이 온 거죠.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나눌까? 어떻게 나눌까? 그러니까 요 근래 제가 근데 가장 큰 답답함이에요. 전하고 싶은데 또 교회 오라고 하기도 좀 불편하죠. 하나님, 누구에게, 어느 분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나눠야 될까요? 요새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제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답답함을 주셨겠죠. 그래서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할 수만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요? 정말 아세요? 뭘 저렇게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할 때 좀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제가 무례한 사람이 혹 될지라도 그걸 목표로 하지 않지만, 저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그래, 그런 무례함이나 또 나에 대한 또 비난을 그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지혜의 말씀, 또 성령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해 만나게 하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주가 되어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혹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 전해야 될지 그분들의 이름을 생각하며 내 기도 목록에 한 주일 동안 끈끈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저를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주를 붙드는 우리가 되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 대한 설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하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담대히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할 때를 준비하되 우유부단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영적인 민첩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신 십자가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기쁘고 정의로운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성령님, 나에게, 우리에게, 모든 교회에게 성령님의 창조적인 생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 전도한다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분들을 민망히 여기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분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안에서 성도로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활화산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